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깨어있지 못하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깨어있지 못하기에 한 영혼도 한 나라도 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바울 사도가 깊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왔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날로 시대는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좀 깨어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열방과 함께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라는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특별 집회를 갖는 이유가 있다면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길 원함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며 살기 위함이고요. 그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고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깨어나면 사는 것이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서 오늘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베델에서 깨어난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깨어났던 바울 사도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쫓아 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 앞에 찾아 나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게 주님은 지금도 아주 가까운 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한번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만을 한번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셨던 이 거룩한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함께 진단을 해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래 어떤 모양으로든 깊은 잠에서 오늘 이 시간 전부 깨어나서 그동안 내 인생 전부가 마귀에게 유린당했음을 알아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들던 모든 무신론, 물질주의, 진화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에 대항하여 이제부터는 저항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주인공으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 속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베풀어 주셨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을 버리고 이제는 여로보암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솔로몬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이제부터는 너는 한 나라의 왕이 될 것과 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네가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다윗처럼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와 너의 집을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어떨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열 왕국이 진짜 시작이 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북왕국 10지파 백성들이 전부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여로보암이 누구를 떠올렸어야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손자를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기로 작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는
국경을 차단을 해버림과 동시에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겁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실 것인데, 장차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산당의 우상들과 이곳에서 분향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제물로 삼아서 그들의 뼈조차 남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증거로 보여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증거는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 제단이 둘로 갈라져서 제단에 있는 죄가 전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바로 그때 여로보암 왕이 대노하여 그를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할 때 그 순간 여로보암 왕의 손이 갑자기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제단이 진짜 막 갈라져서 죄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려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뒷부분으로 건너가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100% 전부 이루어져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모든 우상과 제사장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 여로보암이 범하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찾아오셨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통곡해야 될 상황이고,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전부 청산하여 하나님이 손대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손을 대서 우상들을 전부 불태워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쩜 그렇게 전혀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지 여전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어리석게 느껴지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가를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병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붙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말이지요.
이 아이를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각본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왕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문득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고, 자기의 아내를 변장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이 살지 죽을지 생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을 찾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먼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오셨고, 그러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오게 되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이 장차 여로보암 왕가를 쓸어버릴 것인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림처럼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네가 걱정하고 있는 병든 네 아들은 네가 왕궁에 도착하는 순간 죽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나 그 아들만은 열조들의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 이유는 그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자손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을 사람은 그 아들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명도 찾기를 원하시지만 너의 영혼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까지 주셨던 이 마지막 메시지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농담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100%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혹여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수없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숱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죽은 신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어떻게든 깨어나는 사람들,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찾아오셔서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심판이기보다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가 온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정에 선고했던 재앙도 거둘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심판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고하시잖아요. 낱낱이.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판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악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없다고 하는,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다면 아직도 구원이 뭔지 10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이렇게 딴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의 길을 막아버려서 불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아버리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는 괘씸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죄? 괘씸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듯이,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영성이 혹여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무감격해져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은총의 기회들마저도 다 걷어차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한번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선고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여기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동일하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거기에 대항하여 저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모세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을 모르시는 겁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당시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전부 뜯어고칠 때 거기에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당시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횡포와 폭정에 대항하여 항거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로보암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이 너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중에는 여로보암이 제공하는 값비싼 보상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날의 개따들들처럼 진짜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209년을 존속하는 동안 끝없이 어떤 사람들이 왕이 등장할까요? 악한 왕들만 등장을 해서 지금의 마치 북한 같은 하나님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상 천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말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1.1에 또 어긋남이 없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전 세계로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나라의 무신론자나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때 이에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침묵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면 함께 망한다. 이거를 보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시나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처음 출발점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16세기 마틴 루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날로 타락해가는 교황권과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결국은 대항하여 새롭게 탄생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 개신교를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요. 이 말의 뜻은 저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의 처음 출발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무리들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가운데 생겨난 교회가 우리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때 절대로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항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항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시대가 멸망을 당했고요. 그러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만들어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폭정을 일삼았던 왕이 있었다면 아마도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아닐까 싶고요. 이세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까지 여러분 저항하여 싸웠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지요?
엘리야였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남왕국 유다 가운데서도 남왕국 유다가 이세벨의 딸 아시나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남왕국 유다 가운데서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불법으로 나라를 훔쳤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갔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이어가지고 언론까지 장악한 정부는 요즘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그런지 며칠 전에는 내란 특검을 넘어서서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서 이제는 막 추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란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이제는 압수해서 포렌식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거를 막 공공연히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나요? 분명 그 다음 대상은 전 국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중국처럼 돼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경제는 어떻고 외교, 치안, 교육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성한 곳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나라를 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깨어나지 않기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않기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진짜 깨어나길 원하시고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대항하여, 세상 권세에 대항하여, 바벨탑에 대항하여 이제는 엘리야처럼 외쳐야만 하고요, 여호야다처럼 외쳐야만 하고요, 이제는 온 국민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 바라기는 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는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지막 때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